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구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하며 구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찬이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 한 분만 더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높임 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를 높이네.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마음 다여줄게.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여줄게.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할렐루야.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 영광과 박수를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우리 절 선포하며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선포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묵은 지는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같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우리 주를 바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우리 주를 바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세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 소망 구원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선포하며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힘과 능력으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수고를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되시는 주님, 그 소망 되시는 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 가운데 주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만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저 마음 편한 대로 살기 위해 주님을 외면했으며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말씀을 따르며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민 청년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어 그 안에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라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청년으로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다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쫓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전 삶을 붙드시고 다루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지치고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성민 목사님과 네 분의 교역자분들을 목민청년부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역자분들의 영과 육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5분의 가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사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목민 청년부를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네 분의 부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순간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청년부와 함께하는 그 귀한 발걸음을 축복하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민 청년부를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는 임원 간사, 리더, 브리더들과 바나바팀, 찬양팀, 어셔팀, 미정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힘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성민 목사님께서 험한 길을 지날 때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 안에 살며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기 담겨 있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머리털 하나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서도 맡겨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일부를 돌려드렸사오나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도 담겨 있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쉽고 되는 일은 없고 정말 어렵다는 삶이 다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강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건강하게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이 보기에도 대단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우리가 이겨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세상 가운데도 눈에 보이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꼭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축복합니다. 존귀한 당신의 주. 우리 더 멀리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내밀며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 주께서 항상 동행하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코로나19 교회에 대한 대응이 좀 격상이 되었습니다. 예배 이외의 모임은 그래서 따로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끝난 후에 밖에 로비에 계시지 마시고요, 속히 오픈된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도 주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예배가 닫히는 거 아닌지, 아닙니다. 예배는 다 열려 있습니다. 단 금지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기. 오늘도 이따가 기도할 때는 큰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들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거리를 멀리 벌려 뛰고 앉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와 또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가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모범을 보여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주중에 예배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요 성령 집회는 돌아오는 주 금요일 8시에 본당에서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김성준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교회의 소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돕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골방 기도회를 오픈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올려드립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같은 공동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나눌 때도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됨을 알며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우리가 서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보시면서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큰 싸움이 요즘 시대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틀리지 않기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재밌게도 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세상의 이념과도 같습니다. 세상도요, 보면은 저거는 내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 서로가 보기에 옳은 거 가지고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틀리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 이 길 따라가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따라가지만 요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하면은 신기루 따라가기입니다. 신기루 따라가기.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뜨거운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려움이 닥쳐와가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눈에 사막에 신기루가 보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신기루는 나의 발걸음을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신기루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신기루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신기루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따라가는지 아니면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신기루 끝에는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맞닿는 공간이 없습니다. 구원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기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그걸 따라가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길을 분별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얘기합니다. 명언도 있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좋은 강의도 많이 합니다. 정말 저 길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밑바닥을 보시면 압니다. 밑바닥은 땅에 닿아 있지 않습니다. 신기루가 늘 그렇게 됩니다. 밑바닥은 아지랑이처럼 바닥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분별하는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를 향해 나침반 하나 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이 바로 말씀입니다. 신앙이들은 그와 같이 말씀을 맹목적으로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 그래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이 분별하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살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기사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사들을 굉장히 즐겁게 읽습니다. 오래된 기사들 중에 한 1969년도 정도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면은 갑자기,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비행기가 한 47명 정도를 태우고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기사가 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간첩이 있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납치를 한 겁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는데 이걸 가지고 영어로 하이잭이라고 하잖아요. 하이잭.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70년대까지만 해도 하이제킹이 심각하지는 않았대요. 미국에서는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느 나라 유럽을 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타가지고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고 나 저 아래 쿠바로 갈 거야. 그럼 비행기 기수들에게는 교육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총 들고 누가 타가지고 총 한번 빵 쏘면은 그 사람 시키는 대로 가자는 대로 다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기술을 돌려가지고 쿠바로 가기 때문에 쿠바에서 그 사람들은 내리면은 빠이빠이 하고 비행기 다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되게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당시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납치해서 북한에 딱 내렸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북한에 억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47명이 잡혀갔는데 11명은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기사가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괜찮겠지,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괜찮아, 내가 지금 짓는 죄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괜찮아 라고 여기게 되면은 언젠가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도 있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광야, 험한 길을 걸을 때에, 지날 때에 이거 지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걸어가시겠습니까?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겠습니까?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절기들, 3가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입니다. 이는 광야를 걸어갈 때에 그냥 걸어가지 말고 거기에 의미와 의도를 주고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몇 가지를 알려주신 건데, 맥주절은 그 당시에는 보리나 밀을 추수하던 그 시기와 맞기 때문에 그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리 주셔가지고 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유래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사 기도입니다. 맥주 감사, 추수 감사, 거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우리 일상생활이 들어온 게 식사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최고의 식사 기도가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것을 가지고 최고의 식사 기도라고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이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햇빛과 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니다. 모든 영양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 고백하게 하는 것,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자 하나님 우리에게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 제가 강조하는데, 그 식사 기도가 바로 여러분 식탁에서 열리는 작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절기를 여러분 식탁에서 일상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돌아오게 하는 표지가 됩니다. 그냥 일상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루 3번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마다 절기로 돌아옵니다. 아주 작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이 그 자리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밀이나 보리를 추수함에 대한 감사보다는 맥주감사절 하면 그냥 한 해 반을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2020년 지내는 동안에 올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진 않으셨는지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매년마다 쉬워지는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새로운 어려움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감사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면요, 단순하게 하나님 감사해야지, 기억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옷을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옷을 덧입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셨으면은 감사하니까 나 다음에도 또 똑같은 감사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라는 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힌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사라는 옷을 입고 그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감사의 옷을 입고 다니지? 라는 물어보는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망에 관한 대답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주실 때 단순하게 그냥 감사하지, 좋아,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주실 때 반드시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을 베푸실 때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나의 구원과 나에 있어서 안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혀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자리에 첫 번째 나의 구원을 통해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난주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그 다음은 뭔데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 자, 이제 남들을 구원하는 길로 그 옷을 입고 가야지. 여러분, 이게 곧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혹시 감사함으로 어떻게 됐든지 감사의 고백을 드렸거든.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는 내가 정말 감사해 드리는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감사를 하나님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계획하기를, 이렇게 감사했구나,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모든 고백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고백, 또한 이 자리에 받은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 그 다음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을 거느시다가 갑자기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생뚱맞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자마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 네 반석 위에다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심지어 요한복음 2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우물쭈물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3번 똑같은 대답을 하며 그 마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맡겨주시는 사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거든 믿음의 고백이 되면서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신데, 그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제자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기쁨과 기적을 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 그 제자들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파송할 거야. 그 다음 단계야 하면서 가까운 고을로 보냅니다. 가까운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가가지고 전파하라고 주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제자들이 고백하자마자 주님 정말로 멋지세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 주인이세요 고백하자마자 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자, 하나님 살아있지, 확인했지, 하나님 은혜 넘치는 거 봤지, 복음의 능력 봤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봤지, 그러니까 너도 가가지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파송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쓰기 원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사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주, 이 고백 끝에는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제자들이 파송가 될 때에 예수님 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감사를 주시고 나서 구원과 은혜를 주시고 나가지고, 자,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려운 일이 열릴 건데 어쩌지 라고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 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 받았으니까, 자, 그럼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좀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근데 그 길이 험하다고 예수님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은혜는, 찬양하다 기도하다 받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힘겨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뿐이지, 은혜 가지고 일이 쉬워지거나 은혜 가지고 일이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지, 은혜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청년 때에 수련회 다녀오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하고 다짐해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겁니다. 은혜 받고서 너무 큰 은혜 받고 내가 좀 주의 일을 좀 감당해야지, 청년 때에.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원주민 사역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막 마약하고 술 마시는 중독자들입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주님 주신 사역들이 쉽게 풀려야 되는데 일들이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은혜 받고 나갔기에 망정이지, 은혜 받고 버텼기에 망정이지, 처음부터 사역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이 원주민이지 마약 중독자가 대부분입니다. 주사기가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아시다시피 약 떨어지면 뭐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사명받고 선교를 감당하러 온 건데 가장 난감했던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갔는데, 은혜 받고 갔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은 그 다음 사명 딱 이거 하라고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주셨고 몸은 움직이게 하셨는데 가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사형이라도 하려고 치면은 술 마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뺏어가지고 놀리고 어깨동무하고 갑자기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하고, 정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약속했으면 일이 싹 풀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한동안 했는데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20명의 청년들이 다 떠나고서 3명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매주 예배 때 받은 은혜와 서원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나가고,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또 가야지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나가는데 곤욕이었습니다. 동역하는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선교라는 이름 아래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일만 힘들어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 고민 가운데만 갇혀있게 되고 일은 되지 않고. 근데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던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얘들아, 힘 빼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 특별한 거 하지 말고 가가지고 성령님께 모든 거 좀 맡겨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너희에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우린 아이디어를 다 내려놓고 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깨동무하면 같이 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그냥 쓰레기나 줍고 마약 주사기 이만큼 주워다가 치워주고 이런 것만 했는데 그제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려고 사람들 쫓아내고 기도하려고 사람들 오지 못하게 막고 우리가 뭘 예배 드리려고 뭔가를 다 막아놨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풀어버렸습니다. 찬양, 기도 이거 전혀 아니야. 그리고 나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제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때 깨달았던 게 그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일이 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뭔가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사역으로 2년여간을 원주민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 해야 돼요가 가장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험난한 길입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도 옳아 보이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사유의 죄가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죄가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 움직이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 일독에 도전했던 친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번 꼭 읽겠습니다 다짐했던 친구가 1년을 꼬박 공들여가지고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11월쯤에 성경을 완독했다고 저한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일독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가장 힘든 것이 성경을 읽고 났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나 집회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와 기적의 감사는 짧지만, 은혜와 기적 가운데 감사는 막 마음을 동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이 다가오는데 이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은혜 받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다들 머뭇거리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때는 더합니다. 코로나19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대부분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네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하는 거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탈북 사역을 하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성경책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오셨을 때에 성경책을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잔뜩 성경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전도하는 것은 더 안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성경책을 몇 트렁크에다 다 넣고 가는데 결국에 이거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은 선교사님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한국에 중보 부탁을 하면서 가는데 평안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출국을 하셨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중국 공항은 진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게 나가라고 하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르더랍니다. 갑자기 수암을 검사하는 사람이 와보라고, 짐을 열어보라고 그랬답니다. 할 수 없이 박스는 두고 큰 캐리어, 자기가 가져온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그 안에 수많이 담겨있던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박스까지 열렸으면은 이건 무조건 추방입니다. 수암을 검사하는 사람이 급하게 공안을 불렀다고 합니다. 공안을 막 연락해가지고 불렀더니 공안이 찾아왔습니다. 공안이 성경책을 들고 뒤적거리던 보더니 목사님을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때 생각하기로도 난 이제 추방당했구나, 이제 끝났다, 선교 다시 들어오기 힘들겠다 라는 생각 가운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공안이 성경책 하나를 딱 집어들더니 뭐 중국어가 안 되니까 영어로 물었답니다. 영어가 뭐 대단했겠습니까? 성경책 딱 하나 들더니 얼굴에다 들이대고 How many? How many? 이거 몇 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 기도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머릿속으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목사인데 숫자 줄여가지고 몇 건 안 돼요, 뭐 10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직하게 뭐 몇백 건 이렇게 얘기하면 압수를 당하고 추방을 당할 텐데, 그때 다시 공안이 목소리 높여 물었답니다. How many? How many? 화내면서 물었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How many?라고 묻는 대답 가운데 목사님이 Enough, 충분하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공안이 꾸벅꾸벅 눈을 하더니 그냥 통과시켰답니다. 그렇게 무사히 성경을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탈북인들과 중국인들에게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간증이 오늘 본문 19절이랑 20절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세상과 대면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 대면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님과 같은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세상과의 마주침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하라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맞부딪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염려를 아예 이야기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세상에 나가는 건 내가 파송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당신들은 양이야. 세상은 이리와 같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완벽한 염려로 들렸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는 잘 알겠는데 진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를 양처럼 불쌍히 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는 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면은 이길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에 나가는 게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은혜 받았다고 해도, 정말 성령 충만 받았다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이야.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이 말은 고대 근동의 속담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도 그랬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약한 자들이 가져야 될 능력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고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분별력이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 분별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신기로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그 행동 끝에 예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거기는 신기루입니다. 그것도 모르겠다. 나침반 들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하랬대. 그게 끝입니다. 더 나가는 것도 아니며 더 어떻게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말씀에 그랬대. 끝입니다. 그게 바로 분별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세상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에 속으면은 복음은 나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지게 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만화책으로도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죠. 기독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그려낸 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천국을 열심히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왔는데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어느 길로 갈지 몰라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두 길 다 좋아 보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 피부에 흰 망토를 두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아, 이 길은 제가 잘 압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하곤 길을 안내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 기쁜 나머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소망과 기독이는 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인데 이상하게 천국 길이 아닌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친절함에 속아가지고 따라갑니다. 결국에 이 둘을 인도한 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이 둘을 인도한 사람이 망토를 벗자마자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정체가 바로 아첨이라는 나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좋은 말로 현혹하는 사람. 그리고 이 둘은 분별하지 못함을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다가 쉬운 길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아첨은 귀에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틀리지 않은 길을 제시합니다. 완전히 틀리지 않은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아첨이 인도하는 길은 사망이요 멸망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분별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와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내게 배웠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길 가운데 가는 것이 분별력이 되는 거지,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을 구분하는데 이 분별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는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지금 길이 안 보이는데 구원의 길에 닿게 되어 있으며 예수님과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그와 비슷한 이야기 끝에는 그런데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많이 분별하기도 힘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에 없지만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이고 뭐고 다 잊어버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근원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는 오히려라고 쓴 의미가 잘 모르겠거든, 내가 판단할 수 없거든, 힘겹거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모르겠거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가장 근본적인 복음, 천국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염려했을 겁니다. 제가 가가지고 뭘 할 줄 안다고요? 나 정말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가가지고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만 전하면 돼. 일방적으로 전달만 하고 오라고. 바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만 하고 오라고 전도하는 데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이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천국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천국에 가까이 들어가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 천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부탁, 예수님 부탁하신 것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분별은 다른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분별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지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나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깨끗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분별은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지켜내고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나 자신, 나 스스로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구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이 구별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삶입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은 감이 잘 오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 모든 일은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절정을 이룹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갔더니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전도하는 방법은 좀 틀린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아. 그 복음은 불편한 것 같아. 이 이야기는 빼고 전하면 내가 좀 들어볼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틀리지 않은 얘기니까 귀에 들립니다. 아, 그래? 복음 전할 때 사랑과 기쁨,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것만 얘기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옳은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나에게 설득합니다. 그 길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자 내 자신 스스로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좀 빼고 고난은 좀 빼고 좋은 것만 남겨두자. 그런데 이 구별은 십자가도 챙겨야 되고 고난도 챙겨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한 분이 되게 근사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은혜를 부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가서 이제 전도자가 되겠다. 전도주도 이만큼 사놓고 이제 내일부터 꼭 나가야지. 그런데 요즘 전도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나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두렵고 나가면은 욕먹을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TV에서 힙합 래퍼 중에 누가 TV 가운데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무릎을 칩니다. 아, 저 방법이 있었구나. 이 집사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집이 제법 택배가 많이 오는데 택배가 오는 날이 되면은 바깥 문고리에 시원한 이온 음료 하나 넣어두고 겉에다가 정성껏 라벨지를 하나 발라가지고 걸어뒀답니다. 그리고 그 라벨지는 이렇게 쓰셨답니다. 기사님 수고가 많으세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함께 배워요 라고 하고 라벨지를 꼭 써가지고 택배 올 때마다 놨답니다. 그렇게 비대면 복음 전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어가지고 실망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수많은 택배기사 중에 한 명이 택배 위에다 글을 그렇게 써놓고 가셨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꼭 한번 가볼게요. 이분의 고백은 그겁니다.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성령님께 기도했더니 눈에 보여주시는 걸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맥주감사절은 반년을 돌아보게 하셨고 감사케 하신 절기였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에는 늘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곧 우리에게 감사케 하신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는 감사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일 두 가지, 분별과 구별. 우리 주님 계획하신 복음 전파하는 삶,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고 분별과 구별함으로 나와 내 주변을 지켜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같이 찬양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없을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리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드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아와 같이 혼자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헤매고 어렵고 나 뭐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 내 삶에 개입하시겠다, 내 길을 꼭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삶을 맡기며 나의 손을 맡기며 나의 입술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가 가운데 있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되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과 주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불쌍한 인도하여 주셔야 되고 우리가 길을 헤매며 인도하여 주셔야 되오니 우리의 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있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드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시는 지혜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 길에 오는 길이 나게 얘기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는 길은 나침반과 같은 말씀을 들고 달려가는 것이 오는 길이 주고 있어 기름도 오시옵소서. 하나님 따라와 하나님 기뻐 하나님의 공기가 우리 먹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오히려 막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회복을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예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며 우리 마음의 소리는 점점 더 올라가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순수해지며 진실해지며 더 간단해지며 심플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만 보일 때에 우리 예배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는 행동이 우리 하는 모든 간증이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모든 끝마다 예수님이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며 예수님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예수님이 이야기의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침의 시작을 예수님으로 시작하며 나의 하루의 끝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삶 속에 예배가 회복이 되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날 때에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두 글자에 나의 삶을 걸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앞서서 하나님 오직 예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둥글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둥글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나침반 삼아 잘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구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나길 원하오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눈을 감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시간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 삶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정말 하는 말과 행동의 끝에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오나 이 제약 가운데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분별함으로 또한 구별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온데 우리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지 않게 하게 하시며 예수님 믿는 것을 오히려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며 나의 전부가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를 숙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예배로 다시 주님의 평강 말씀을 나가십시다.